다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에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실로 주님의 이름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경배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이름입니다. 이곳 쿠웨이트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창조와 구원과 선한 역사를 경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주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우리의 죄악을 아뢰이며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이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제사함의 권능과 새롭게 함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 은총과 그 능력으로 다시금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진실로 내가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나도 주님을 닮아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자가 더욱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을 통한 거룩의 능력을 더욱더 베풀어 주시어 내가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언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찬송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의 주. 내 주는 스라인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찬송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의 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가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찬송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의 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찬송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의 주.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돌아볼 때에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을 돌아볼 때에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주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진리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심으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도 이제 주님을 더욱더 바르게 더욱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요? 바로 이 사실을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함으로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6절 상반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리고 답변합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6절 하반절에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번제물로 드려지는 1년 된 송아지, 아주 값진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제물의 그 분량과 수요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면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분량의 제물입니다. 7절 하반절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내 맏아들이라면, 또는 내 몸을 전부 다 드린다면 이 이상 더 드릴 것이 없는 것이지요. 미가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것들은 다 무엇인지요? 바로 종교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는 이와 같이 종교적으로 소중하고 종교적으로 모든 걸 다 드리는 종교적으로 철저한 헌신 자체를 요구하지 아니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가?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 사실이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요구임을 미가 선지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것과 영적인 겁니다. 윤리적으로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 실천이라는 사실을 미가 선지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종교적인 규범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실천, 신앙적인 삶, 윤리적으로 우리가 정의와 인자를 실천하는 것,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러한 신앙적 실천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할 사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요구와 신앙적인 요구 중에 무엇이 더 부담스럽겠는지요? 목사에게는 무엇이 더 부담스럽겠는지요? 성도님들에게 종교적인 요구를 가르칠 때와 신앙적인 요구를 가르칠 때 목회자에게는 어떤 것이 더 부담스럽겠는지요? 성도님들에게는 종교적인 요구를 들을 때와 신앙적 요구를 들을 때에 무엇이 더 부담스럽겠는지요? 이를테면 11조의 경우, 물질에 있어서 11조의 경우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철저하게 10분의 1로 11조를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요구와 돈을 벌고 돈을 쓸 때에 윤리적으로 돈을 버십시오. 바르게, 바른 원칙과 방법으로 철저하게 올바르게 돈을 버십시오. 올바르게 돈을 번 이후에는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쓰지 마시고 그 돈은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란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소유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소비하고 지출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물질에 있어서의 신앙적 요구가 부담스럽겠는지요? 어떤 것이 더 부담스럽겠는지요? 목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신앙적인 요구를 하는 것보다 종교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훨씬 덜 부담스럽습니다. 성도님들에게 11조를 드리십시오라는 이 요구보다 성도님들에게 물질을 신앙적으로 벌고 신앙적으로 사용하십시오라는 요구를 하기가 훨씬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 부담스러움은 성도님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11조를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드는 정도일 겁니다. 내 소유의 10분의 1, 결코 적지 아니한 분량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드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을 아까운 마음이라고 만약 표현할 수 있다면 아까운 마음을 누르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누르는 것보다 10배, 100배나 쉽습니다. 내 탐욕을 눌러야 되는 것은 11조를 드리는 아까움에 비교한다면 10배, 100배나 훨씬 더 부담스러운 것이어서 목회자나 성도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같은 부분이 함께 똑같이 부담스러운 것이지요. 그런데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인 요구를 할 때에 그것이 교회의 외적 성장과 직결되어집니다. 성도님들이 종교적 의무를 열심히 행합니다.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하고 또 헌금도 아주 많은 분량으로 성실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고 선교 사역도 더 큰 사이즈로 할 수 있고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건물이나 건물 안에서의 계획들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런 유혹이 크죠. 성도들에게 신앙적 요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세상에 나가서 핍박이 있을지라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신앙적 요구는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이것보다 차라리 이 종교적 요구를 통하여서 교회가 직접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이 요구를 하는 것이 목회자에게도 훨씬 더 편하겠고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어쩌면 그래 내가 탐욕을 누르고 살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정의와 그리고 인자를 행하며 사는 것보다는 그래 내가 일주일에 하루 그날만큼은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내 소득의 10분의 1만큼은 11조를 드리면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지 라고 여기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감에 있어서 동역자가 될 수도 있겠고, 목회자는 성경을 가지고 오히려 성도를 속이고,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목회자가 나를 속여주기를 바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데 있어서 서로 나쁜 일에 협력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런데 후자의 경우를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통하여 많이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오늘날의 현실은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읽어볼 때에 사사시대 말기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인 것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성소 실로의 제사장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제사를 집례할 때에 어떻게 제사를 집례했겠는지요. 어떤 한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갖고 오면 대단히 기뻐하고 반기지 않았겠는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겠다라고 작정 헌금을 하면 박수를 쳐주지 않았겠는지요. 어떤 한 이스라엘은 내 맏아들을 내 몸을 드릴 만큼 헌신하겠다라고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타락한 제사장은 그렇게 종교적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성전에서 최고의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부추기지는 않았겠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두려움 가운데 서야 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차원의 교회를 머물러 있게 할 그 위험성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성소 실로에 있을 때에 제사가 멈춰졌을까요? 아니면 탐욕스러운 제사장들이 더 많은 제물을 바치도록 애를 썼을까요? 그리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그릇된 제사장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성소 실로의 제사는 활기를 더욱더 띠지 않았겠는지요? 더욱더 종교화되지 않았겠는지요? 우리가 종교성에 머무는 것, 그것에 대단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성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종교성에 머무를 때 크게 두 가지의 염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종교성에 머무를 때 기독교 신앙이 유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고 고착되어져 버린 겁니다. 2살짜리 아이가 2살만큼 큰 거는 건강한 겁니다. 3살짜리 아이가 3살만큼 큰 거는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20살 된 사람이 2살 아이의 신체를 갖고 있다면, 30살 먹은 사람이 3살 아이의 신체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신체가 작은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병든 것이지요. 종교성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심각하게 유아기 상태에서 변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교성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불교의 종교적인 것, 그리고 타종교의 이 종교적인 것, 심지어 이단적인 종교적인 것조차도 교회 안에 훨씬 더 쉽게 유입되어질 수 있어서 오늘날 이처럼 처참한 한국교회의 영적 실상이 바로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한국교회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신앙적 실천에 중심을 두지 아니할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소명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고 그냥 종교성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한편으로는 영적 미성숙함에 계속 고착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것, 이방 종교적인 것과 심지어 이단적인 것까지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위험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장을 살펴볼 때에 사무엘상 2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의 성소 실로가 종교성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더욱더 심각해져 가는가, 종교성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백성의 영적 상태는 그 다음에 어떤 상태로 기결되어지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먼저 살펴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주신 이유는 이처럼 처참한 이스라엘의 소망 속에, 절망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기 위해 사무엘서를 기록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서도 이처럼 처참한 이스라엘의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이스라엘에게 참 소망을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암울한 영적 실상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제가 읽어드리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말씀의 부재를 겪던 시대였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시대였습니다. 말씀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 이 두 가지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비참한 영적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시는 일을 매우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침묵하실 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 이 두 일이 무슨 사실을 알려주는 것인지요. 이를테면 제가 내 아내에게 매우 큰 제약을 범했습니다. 내 아내가 그 일을 안 이후로 나에게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걸면 오히려 아주 차갑게 등을 돌리고 침묵할 뿐입니다. 이런 아내의 말의 부재와 그리고 아내의 침묵, 이 사실이 무엇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인지요. 본래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파탄나게 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말씀의 부재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침묵이란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아주 냉담하게 차갑게 깨어진 것을 나타내어 줍니다. 이런 말씀의 부재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고 비참한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러한 비참하고도 가장 큰 비극이 이스라엘에게 닥친 것인지요.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지요. 우린 그것에 대해 이미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후반부에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을 지키고 섬기는 일, 바로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거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는 일이었고, 그런데 만약 범죄하였다면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홈니와 비나스가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시켜서 가르쳤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여호와께 드린 제사를 그릇되게 더럽혔을까요? 우리가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먼저 살펴보았는데, 미가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실천인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홈니와 비나스는 과연 종교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 둘 중에 무엇을 강조했겠는지요? 그들은 분명히 종교적인 것을 대단히 강조했을 겁니다.
번제물로는 반드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이 엄청난 제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여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를 매우 강조할 것이고, 만약 어떤 한 이스라엘 백성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일이 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경건한 백성 중에 경건한 백성이라고 그를 축혀 세웠을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분명히 종교적인 것을 대단히 강조하여서 그들의 탐욕을 채우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감추어 버렸을 것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것은 전혀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 홈리와 비나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분명히 가르치되 종교적으로 가르쳤을 것이고 종교를 강조하였을 것이고, 종교를 열심히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그들을 축혀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종교 안에 가두어 두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 종교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길들여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이 맞춰지고 이어지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의 부재가 이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러한 사무엘상 2장과 사무엘상 3장을 우리가 연속하여 읽어볼 때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만약 종교성에 가두어 버린다면, 만약 우리 기독교 신앙이 종교성에 함몰되어져 버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말씀의 부재를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슬픈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종교성을 강조하면 사실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거, 이거 강조하면 얼마나 우리가 부담스러운가요? 이런 설교는 목사도 부담스럽고 듣는 성도님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종교성 안에 가두어 버린다면 그 다음에 교회는 무엇을 겪게 될 것이냐면 말씀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을 겪게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대하고도 중요한 사실을 이 사무엘상 2장과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 이것을 겪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슬픈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부재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내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냉담한 태도를 겪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야 할 때에, 이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크고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러한 시대가 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입니다. 그 심판 내용은 11절 말씀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9절 이하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땅에 닥치게 될 이 기근은 영적인 기근이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비록 물질적으로는 이 먹을 양식이 풍성할지라도, 비록 우물에 물이 차고 넘치게 물이 흘러 넘칠지라도 영적 기근을 겪을 것임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적 기근이 임할 것임을 하나님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기근과 기갈, 말씀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주어지게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부재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아모스서 8장 그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말씀이 부재하고 말씀이 결핍하여서 영적 기근을 겪는 그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슬픈 모습을 이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12절의 말씀 어떤 모습인지요? 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 위해서 비틀거리며 다니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그리고 북쪽에서 동쪽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헤매었는지 그는 이미 다 지쳐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돌아다닐지라도 얻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영적 굶주림을 겪고 만 것이지요. 그리하여 13절 말씀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과연 이러한 날이 우리 한국교회에 닥친다면 이것은 얼마나 비극이고 큰 슬픔이겠는지요. 한국교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찾으러 다녔지만 결국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영적 기근 가운데 이처럼 쓰러지고 만다면 이것은 얼마나 불행하고 슬픈 일이 되겠는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한국교회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중시 여기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절대로 말씀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을 겪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하겠는지요? 이번 코로나의 사태는 한국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종교성 위에 세워져 있으며 영적으로 허약하고 나약한지, 얼마나 영적으로 빈약하며 영적으로 체력이 얼마나 없는지, 영적으로 유아기 상태에 있는지, 영적인 그 미숙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텔레비전을 켜든 또는 집회 소식을 보든 말씀 집회, 말씀 중심 이런 말들이 난무하여서 우리 스스로 말씀이 풍성한 것처럼 속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뜯어보면 말씀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을 겪고 있음을 우리가 냉철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의 중요성을 잘 알고 또한 성경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실상을 파악하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이지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말씀을 강조하는데, 그리하여 말씀 집회나 또 성경 중심 이런 표현들은 표면적으로 난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말씀의 기근을 겪고 있는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이러한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상황을 잘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3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 어떠한 인물인지요? 스승을 많이 두고 라는 표현을 보면 그는 성경의 중요성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였다면 그는 분명히 성경의 바른 교훈을 남보다 더 기꺼이 받아들여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3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하여서 그는 성경의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성경의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교훈이 바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른 교훈은 너무나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바른 교훈에 따르면 내가 돈을 많이 벌기도 힘들고 설령 돈을 많이 벌었어도 나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나를 위해 쓰는 일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가 되어집니다. 이런 바른 교훈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앞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서는 것인데 그때가 되어지면 나의 제약된 본성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 너무나도 나에게 부담스럽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 사람은 그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는 그의 길을 진리에서 오히려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종교적인 요구에 충실할 것인가? 신앙적 실천에 우리가 더 충실하게 들을 것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교훈, 신앙의 실천의 요구를 부담스러워 거절했던 것이지요. 대신에 그는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따르게 되었는지요. 3절에서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라고 되어 있고 4절에서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되어 있어서 자기의 사욕을 따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거짓 선생들, 이 스승 도대체 어떤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라는 표현을 볼 때 이 사람은 자기의 가려운 길을 긁어줄 거짓 선생들을 찾고 있었고 자기의 이 사욕, 사악한 욕구, 탐욕과 정욕을 정당화시켜줄 그렇게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해줄 그런 거짓 선생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이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주실 것이다. 당신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그럼 먼저 구하십시오. 구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당신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그 다음에는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두드리시기까지 하신다면 하나님 당신에게 물질의 축복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처럼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해주는 그 거짓 선생들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가려운 기가 시원하게 긁혀지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성 안에 가두어 버리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뒤틀어 버릴 때에 아무리 성경을 강조해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워도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더욱더 심각해질 뿐인 것이죠. 그가 결국 따르는 것은 허탄한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종교성 차원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는 것으로 그릇되게 왜곡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우리가 있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듣는 우리가 있습니다. 이때 누가 기뻐야 할까요? 누가 기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를 포함하여서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종교를 갖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왜 종교가 필요하다 생각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가장 큰 다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를 받기 위하여, 위로받고 싶어서요.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를 처음 찾아가게 되었고 위로를 받고 싶어서 저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가장 다수의 근본적인 욕구는 위로를 받고 싶어서입니다. 위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찾아왔다는 말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위로를 받고자 하는 태도로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뒤틀려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러한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내가 위로받아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쁘기 위하여 그래 오늘 목사가 어떤 설교 하나 보자. 오늘 내 마음 흡족한데 이런 태도로 들었을 때 물론 그런 태도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뒤틀어지고 왜곡되어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빈곤케 만드는 큰 원인이 될 수 있고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으러 왔습니다. 근데 말을 듣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반발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거역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자 하는 아들이 와서 딸이 와서 부모랑 대화를 할 때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백성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회복되어지고 우리 시대에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매우 큰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여기 어떤 그리스도인을 묘사하고 있는지요? 때가 오래된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서 그 신앙의 연수로 보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처지에 놓여 있냐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부터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12절 하반절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은혜를 누리려는 그런 자세로만 말씀을 읽는다면 물론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여전히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젖이나 먹는 자에 머무르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단단한 음식을 먹기까지에는 너무나도 내가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성경 구절, 신학적으로 훈련을 받아야만 해석할 수 있는 성경 구절,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 단단한 음식이란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순종하기에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감내하기에 어려운 말씀, 그 말씀이 단단한 음식입니다. 내가 기쁘기 위하여 내가 부담스럽지 아니할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여전히 단단한 상태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이 흘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종교적으로는 아무리 능숙해질지 몰라도 여전히 단단한 말씀, 내가 윤리적으로 순종하기에 너무나도 어렵고 영적으로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버겁고 두려운 그런 말씀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때로는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에게 단단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그 모습, 나는 왜
삭개와 똑같은 예수님을 믿었고 삭개와 똑같이 성령의 은혜를 누렸는데 왜 난 삭개오처럼 저렇게 물질적으로 나는 구원과 더불어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삭개오의 그런 행동이 나에게 여전히 단단한 음식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다면 점차 나도 좀 더 딱딱한 말씀을 섭취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나의 죄성이 드러나고 나의 미성숙함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온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는 것이죠. 내 죄성을 정결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의 요구, 그리고 나의 미성숙을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그 성숙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요구, 그 단단한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태도로 들을 때 나에게 단단한 음식이 나에게 더욱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씹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 넓이와 그 깊이가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은 어떻게 종결되는가? 사무엘상 3장의 서두가 사무엘상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역전되어지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3장은 어린 사무엘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무엘 3장의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마지막 단락에 가서 보면 3장 19절에 사무엘이 이미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는 그 성장한 사무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공적으로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처럼 공적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심에 하나님의 침묵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하셔서 말씀의 부재가 해소되어집니다. 이젠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일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의 회복,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곳곳의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회복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 받은 은혜와 도전의 말씀을 가지고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현존과 주님의 임재를 영광 가운데 나타내실 날 속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사오니, 그렇게 사무엘을 세우신 것처럼 이 세계 곳곳에, 그리고 한국 땅의 한국교회 속에, 그리고 이 쿠웨이트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자로서 주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진 역사를 은혜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선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거의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유일한 왕이시오니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이며 큰 감사인지요. 이 시간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왕이신 주님의 말씀은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길 잃고 방황할 때마다 왕이신 주님의 말씀은
내 생명을 보호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은총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되신 주님의 말씀은 또한 항상 내게 사랑의 말씀입니다. 험한 세상 살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왕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신 주님께 내 몸을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되 아버지로서 끝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님의 몸을 내게 주시고 독생자를 내게 주셨사오니 그 은총과 그 사랑에 저희들이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리며 헌신을 다짐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주를 위해 살 것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우리 몸을 우리의 헌신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윤리인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기도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유일한 왕으로 고백하며 섬길 것을 다짐하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경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됩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 기도 오전 6시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하여 배포됩니다. 청소년부의 반별 모임은 6월에서 8월까지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NECK 대면 예배 2021년 9월 NECK에서 대면 예배가 시작될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9월 이후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예배 시간과 장소는 금요일 오후 2시 평화관입니다. 이번 주간 중보기도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NECK의 대면 예배로 안전하게 모일 수 있으며 빠른 시일에 모일 수 있도록 NECK의 대면 예배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할 때에 해당 부서에서 각각 철저하게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인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한 좋은 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NECK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NECK가 미국 의료 선교사의 헌시로 맺어진 열매로서 그 남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NECK가 중동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중심지와 영적인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쿠웨이티 기독교 가문들이 영적으로 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세 번째로 대사관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6월에 새로 부임하시는 주 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이번 6월에 진행되는 대사관 주최 K-POP 경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류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쿠웨이트 국가와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것과 한인 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위하여 이번 주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으로 폐회하겠습니다.